제가 지난 주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좀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함께 식사하는데 제 앞자리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상황을 제가 좀 잘 알아서 어떻게 교회 옮기는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물었어요. 그 교회가 상가교회인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또 보증금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갈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빨리 정해져야 안정이 되고 또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또 그거 알아보느라고 또 목회하는 일에 또 많이 방해가 되고 그래서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득 지난 주간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 지명을 새벽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 아라랏산을 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가족이 다 들어가고 이제 홍수가 나서 홍수 동안 방주 안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97일에서 200일 가까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감하게 해주셔서 아라랏산에 딱 배가 멈춰진 거예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딱 멈춰지는 게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아직도 물뿐인데 그런데 그 육지에 이제 딱 닿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노아의 마음이요. 안심의 마음. 이제 드디어 땅에 머물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물 위에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떠 있을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여놓은 양식들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다 없어질 때가 가까우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표류하듯 떠 있어야 하나? 그래서 불안한 그런 노아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아라랏산에 딱 정착하게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빨리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딱 방주가 정착했을 때 그때처럼 목사님 교회가 딱 정착돼서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훈수를 둬서 그런데 그 방주가 무동력 배야, 무동력 배, 무동력 잠수함. 그러니까 막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그냥 통으로 만들었지 거기다가 무슨 동력을 만들고 또 돛을 달고 뭐 닻을 달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배를 정착시키고 배가 서 있게 하고 멈춰 있게 하고 이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 노아가 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친히 운전해 주시고 친히 운항해 주시고 그리고 정착할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정착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훈수를 두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됐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또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친히 운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운전해 주셔서 정말 표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셔서 안정된 곳으로 편안해지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형통함이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가 좀 불안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잘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박하고 안전하게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운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안정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에 넘겨주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주시면서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도록, 우리의 것 삼으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받아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건요,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성을 너희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넘겨지는 일 절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철통같이 수비하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은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성입니다. 초롱성과 같은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인데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니까 그 여리고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한 거예요. 아무리 넘겨주지 않겠다, 아무리 그렇게 막 견고해 보이고 철통 같아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요,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싸웠습니까? 위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뭐 전쟁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았어요. 거의 전무한 상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비된 것, 갖춰야 할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넘겨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넘겨주시사 우리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먼저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를 매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메고 사는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는 삶이 넘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은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필요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항상 언약궤가 앞서 행했어요.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필요하고 어쩔 때는 필요 없고, 어쩔 때는 내가 붙들었다가 어쩔 때는 붙들지 않고, 요즘 입시 때 우리의 주변에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겠지요. 자, 입시 때는 교회가 막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런데 입시 때가 지나고 나면요, 기도의 열기가 차가워집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비근한 예처럼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붙들다가 어쩔 때는 안 붙들고, 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가 메고 있어야 하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을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서 배가 너무 고프셔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치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처럼 힘들어요. 정말 먹을 게 너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주시는,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커다란 종이에다가 까만 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고는 딱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 제자에게 물었어요. 제자가 보니까 스승이 찍어놓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점이 보입니다. 아, 그거 말고 뭐가 보이냐? 또 딴 게 있다. 뭐가 보이냐? 아무리 봐도 점밖에 안 보여요. 하얀 종이에, 큰 종이에 점 하나 찍었기 때문에 점만 보여요. 아, 다른 거 있다니까. 제자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점밖에 안 보입니다. 자, 점 말고 그 주변을 봐라. 이 큰 종이가 안 보이냐? 그렇게 제자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요. 이건 뭡니까? 크게 말하라는 거죠. 크게. 자, 점에 집중하게 하고, 점 찍어 놓으면요, 이상하게 그것만 봅니다. 그 외에 그 큰 하얀 종이, 그 큰 종이에 그 하얀 그거는 보지 못하고요. 점만 보게 되는. 이렇게 바로 점이라는 문제를 딱 찍어 놓으면, 어두운 영이 우리를 문제를 딱 찍어 놓으면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궤, 우리는 절대 내려놓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고 항상 매듯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라. 자, 이 나팔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소화해야 될 모습인데요.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과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화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이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나팔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차지하지 못하죠. 자기만 차지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없는 모습,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마태복음 4장에 친히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바닥에 돌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일 없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두운 영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요, 야,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그걸 증명해 봐. 뛰어내려 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하러 뛰어내려? 뭐하러 시험해봐?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찬양과 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찬양했던 것,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두 번째 시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요, 굳이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뛰어내리면 정말 나를 받아주시겠지? 혹시 안 받아주시려나? 자, 이렇게 물음표, 의문부호를 찍으면서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유혹인 것을 아시고 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면 굳이 이럴까 저럴까 자꾸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게 되지요. 자꾸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더욱 큰 믿음을 위하여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심이 들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열심히 살고자 이렇게 언약궤 소유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넘겨주시려고 하시는데 방법을 바꿔버리니까 그걸 받아서 내가 찾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믿음의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에 나오는 글인데요. 자,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1cm의 상처에 치명적인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을 메뚜기가 한 요 손가락마다 만하다라고 봤을 때, 자, 한 손가락 한 마디의 상처는요, 이 메뚜기, 요만한 메뚜기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메뚜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큰 상처지요. 그런데 요만한 상처가 코끼리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코끼리에게는 요만한 상처는요, 모기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작은 상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을 또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을 딱 찍어서 입술에 대면 짝이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을 저 큰 강물에 뿌리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맹물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라든지 그 소금은, 그 문제는 크기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기를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키우면 요만한 상처, 요만큼의 소금, 우리에게는 맹물이고 모기에 물린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이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지요. 우리는 크기를,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게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완료형. 완료형은 뭐냐?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미 넘겨주겠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라는 것이 미래적이라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있죠? 완료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차지하고 소유하게 해주시는 이 완료형,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믿고 담대하고 믿고 좀 평안하고 믿고 좀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끝으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 무장이 나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나팔, 믿음으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무장입니다. 이 무장이 우리에게 끝으로 꼭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찬양과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흔들면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의 무장처럼 이 마음의 무장, 그리고 머리의 무장,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관해서도 무장, 이것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게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게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이렇게 되면요,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철저히 열심으로 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무장도 소유해서 넘겨주시사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넘겨주시사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무리 견고하고 정말 철통같이 문을 닫고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다 나의 것으로 차지하고 소유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꼭 소해야 될 세 가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주변의 어려움과 환경들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소유해서 찬양과 감사,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더욱 견고한 믿음, 더욱 큰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은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무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무장해서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게 할 때에 하나님 전혀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에 이 무장의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차지하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